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4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의 특성과 성격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 전, 4주 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즉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 특성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많은 결실을 맺고, 즉 우리의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알곡 같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천국 성격에 합당하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다. 천국 운동은 부흥운동이다. 부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특성 네 번째로서 오늘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좋은가, 그 가치 있는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은 보아라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죠.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2011년 4월 10일 날, 그러니까 24년 전이네 벌써요. 어떤 사람이 마늘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거기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한 자루가 나왔는데 11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마늘밭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요, 몇 군데서 자기 땅 마늘밭 판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마늘밭에서 돈이 110억이 나오지요? 마늘밭에서 110억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관을 어디다가 하지요? 은행에다 보관을 해요. 그렇죠? 거기다 보관을 해야 안전하거든요. 최고 안전한 데가 아직은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게 최고 안전해요. 근데 이분이 돈을 110억을 넘게 벌었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없어요. 은행에다 보관을 하려고 했더니 몇십 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실명제를 만들었어요. 실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면 다 이게 알려져요. 그러면 자기가 이 돈을 떳떳하게 벌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오락, 도박으로 번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명제로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면 문제가 돼요. 은행에 보관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 안방에다가 이제 이 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아산의 한 시장께서 여기저기 공사를 주면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돈이 이제 이렇게 5만 원짜리가 많이 생겼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돈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알죠? 그 시장님 집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니 침대 밑에다가 5만 원짜리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지요.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자니 금융실명제로서 불이한 돈이 걸리게 되고, 이 불이한 돈을 안방에 보관해 놓으려고 하니까 경찰과 검사가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밭에다가 묻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은행에다가 저금이 안 돼요. 어디다가 보관하죠? 집안에다 보관하면 자식이 달라 그러죠. 이웃이 빌려달라 그러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요. 강도가 와가지고 칼 목에 대고 뺏어가지요. 집에다가 못 놔둬요. 결국은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어야 돼요. 저희 외갓집에서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돈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마당에다가 묻어놨지요. 다행히 6.25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파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피난 갔다 죽었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 누군가가 그 땅을 파면 거기서 돈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부자가 돈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놔요. 그래서 동화책 같은 데서도 땅 속에서 보석 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따금씩 땅을 캐면 보석 상자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땅 있는 분들 한번 파보시죠. 혹시 그 땅에 막 금덩어리 고려 청작이 막 묻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파보셔요. 안 나와도 책임은 안 집니다, 제가. 근데 나오면 다 가져가세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화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땅이 없어요. 부자를 찾아갔어요. 주인님, 저에게 땅을 좀 빌려주세요. 농사 짓게요. 도지세는 드리겠습니다. 이 욕심 많은 부자 주인이 땅을 주는데 너무 돌이 많고 못 쓸 땅을 줘요. 왜? 좋은 땅은 자기가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쓰지 못하는, 농사 짓기에 합당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땅을 이 가난한 농부에게 빌려줘요. 자, 농부에게 드디어 땅이 생겼어요.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땅을 잘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하다가 돌을 캐내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보니까 보화예요. 상자 속에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땅 주인에게, 욕심 많은 땅 주인에게 보고하려고 했더니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 내 거니까 내 거야 하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는 땅을 덮어버려요.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님, 그 땅을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못 쓸 땅이네요. 내가 잘 읽어가지고 내가 농사를 한번 져볼 테니까 올해는 공치더라도 올해 1년 내내 수고하면 뭐 내년에 쓸만한 땅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땅 못 쓰는 땅이니까 저에게 파세요. 제가 열심히 밭을 일구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겠습니다. 싸게 주세요. 이 욕심 많은 땅 부자 땅 주인이 얼마만 달라 흥정이 됐어요. 자, 이 농부는 그 땅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돼요.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마늘밭에 110억이 숨긴 것처럼 수백억이 담겨 있어요. 그는 수백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만 돼요. 그래서 그의 소유,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가 구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구해서,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그 주인에게 찾아가 그 땅을 샀어요. 땅 주인은 그러겠지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땅을 뭐하러 사? 농부는 그러겠지요. 아이고 바보 같은 저 사장님, 저기에 보화가 있는데 저걸 왜 팔어? 누가 바보지요? 농부가 바보가 아니라 부자가 바보지요. 부자는 그 몹쓸 땅 안에 보화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인데 그 안에 수백억이 넘는 보화가 있어요. 복 받은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의 축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을 올인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삼으로 그 보화를 내 거를 만드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가 올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밭에 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는 그 밭 주인은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못 쓸 땅을 뭐하러 사? 저 바보 같은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 라고 비웃겠지요.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될까요?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땅을 파는 부자를, 땅 주인을 비웃어야 되고, 천국을 발견한 우리 성도가 오직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웃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한 장사꾼이, 오늘 45절 47절 한번 볼까요? 성경 읽고 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번에는 농부가 아니라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 아주 큰 부자에게 좋은 보석을 파는 장사꾼이에요. 왜냐하면 큰 부자는 그 많은 돈을 가능하면 값진 것을 사서, 크기는 작지만 값진 것을 사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쉽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값진 보석을 원하거든요.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진주를 살까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 장사꾼이 발견을 했어요. 여기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장사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은 보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와 이 비유와는 똑같은 뜻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인생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해 설명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돌짝밭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한 교훈을 가지고 한 가지의 비유로 끝내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천국의 부흥운동도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를 교훈하고 끝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의 교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것보다 훨씬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천국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해도 그 천국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은 별로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과 목표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살고 편하게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주 강하게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보화로 설명하고, 한 번은 극히 값진 진주로 설명하고, 이 소중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은 우리에게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도 없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누려봐야 몇 년? 100년이요. 천국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수억만 년이 지난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 천국
그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면서 최고의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얻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의 목표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내가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예를 딱 들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침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그러겠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강압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빼앗는 게 정복이라 그래요.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땅을 강제로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즉 정복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정복을 당하나니 천국을 정복하는 자는 차지하느니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강제로 정복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의 소중함을 이 세상의 보화보다 소중하고 극히 값진 진주보다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딱 세례 요한으로 딱 잘랐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딱 지명한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천국을 정복했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극히 값진 보화를 맞이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천국을 침노했느냐, 정복했느냐?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이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길을 닦는 안내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서서 사역한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은 세속을 멀리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큼 거룩했냐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자연식을 했고요. 옷은 가죽옷을 입었어요. 포도주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향락을 주는 포도주라든지 아주 풍성한 식탁이 있는 소고기 같은 것은 다 배제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하나 입고 다니면서 정말 산신령처럼 성스러운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세례요한이다. 이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세속을 다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 세속을 다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오직 천국 백성으로서 오리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외치셨는데요. 예수님이 외치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했고요. 또 죄인들에게 강하게 정의를 외쳤어요. 즉 헤로드 왕이 불의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세례요한이 그의 죄악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요. 왕한테. 지금 뭐 대통령한테 뭐 잘못한 거 지적하면 별일 괜찮지만 옛날에는 왕한테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 시대에 세례요한은 왕의 죄악을 강하게 외치면서 지적을 해요. 결국은 그것을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목이 잘라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는 금욕적인 생활과 복음 전파의 생활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순교하며 간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천국을 침노하는데 수고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세례요한처럼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먼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요? 항상 저한테 여러분들 질문하시더라고 속으로. 속으로 질문하게 들려요. 제 귀에. 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목사님은요? 그렇죠. 저도 세례요한처럼 못 살지요. 이 땅에 세례요한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여기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즉 세례요한처럼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그 삶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목표, 샘플,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샘플입니다. 저렇게 사는 게 천국을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 세례요한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없어지죠. 뭐. 세례요한 결혼 안 했거든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경제는 누가 책임져요? 여기서 세례요한처럼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요한처럼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세속을 버리고 오직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때가 되면 다 썩어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였냐면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이병철이셨어요.
그분이 워낙 부자래 가지고 그분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성이 돈이시요. 최고 부자니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돈병철께서 돌아가셨는데 갈 때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갔나요? 다 놓고 갔어요. 하나도 쓸모 다 못 쓰고 다 놓고 갔어요. 성경으로 썩어졌다 그래요. 썩어져서 하나도 못 쓰고 돈병철 회장님께서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건이 아니죠. 아버지 성 따라가잖아요. 동건이. 동건이께서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사시다가 하나도 못 쓰고 다 놓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누가 또 물려받았지요? 네? 그렇죠. 이제 통하네요. 돈재용 씨가 받았어요. 지금 저분도 몇십 년 지나면 또 놓고 가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놓고 갑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간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라. 영원 무궁토록 내가 누릴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삶의 믿음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멸관을 주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토록 누릴 축복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이 최고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표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부자에게서 오늘 농부가 못 쓸 땅을 샀어요. 부자가 바보입니까? 농부가 바보입니까? 부자가 바보지요. 보화가 있는 그 땅을 헐값에 파는 부자가 바보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못 쓰지도 못하는 땅 뭐하러 사나 했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과 같아요. 즉 천국을 발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받으려고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100년 동안도 기왕이면 복을 받아야죠. 100년 짧지만도 길어요. 100년 동안에 건강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요.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100년의 축복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영원한 그 무궁무진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런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잘 와닿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세속화에 중독된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속의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값진 천국을 발견했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